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 제목 놓고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서 조속히 소멸되도록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제목 놓고 합심히 함께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단을 나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제 합심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치료제와 또 백신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더 다른 모습으로 또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치료제와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코로나가 소멸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자취도 없이 감춰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의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이 시대는 더 악하고 더 어둡고 더러운 곳입니다. 하나님,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운 것,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큰 믿음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선악교회 지난 70년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흥도 허락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많이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적이지 구원의 방주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 대전 선악교회가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부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깨달음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은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동부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신앙이 독실했던 자비스라고 하는 부인이 계셨는데 26년 동안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셨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못한 제자들이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도식을 갖기로 하고 자비스 부인의 딸을 추도식에 초청을 했습니다. 추도식에 있던 날 자비스 부인의 딸 안나라는 분이 자기 집 뜰에 핀 하얀 카네이션을 어머니 영정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비스 부인을 추모하는 추도식 때마다 제자들은 이 하얀 카네이션을 들고 자비스 부인을 추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08년에 시애틀에서 처음으로 이 날을
어머니 날로 정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 미국 의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193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로,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다 존경하는 그런 주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어버이 주일에는 어른을 공경해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효도를 해야 할 분보다 효도를 받으셔야 할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어버이 주일에는 자식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님께 드리는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단어 중에 꼰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좋은 단어는 아니고 은어입니다. 존경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리키는 은어였던 것이 이제는 젊은이나 후배들이 윗사람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비하해서 쓰는 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반대의 개념으로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자란 사람이란 뜻의 어른의 존칭의 개념으로 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꼰대가 아니라 어르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즘은 이제 선물도 카톡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공차라고 하는 그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보내주셨어요. 마침 집사람하고 시내 나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앞에 공차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 한 잔 살게. 그러고서는 그 핸드폰에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하려니까 그 매장 직원이 저기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더라고요. 키오스크가 뭔지 모르시면 노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문을 하는데 여러분 키오스크가 뭐냐면 매장 같은 데 가보면 사람 없이 그냥 기계에다 주문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은행 가면 매장이 아니라 ATM 가면 거기 터치해가지고 그게 다 터치로 해서 하는 게 다 키오스크예요. 매장에 갔더니 그렇게 거기 키오스크 있어요. 뭐 롯데리아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막, 그래서 몇 번 써보긴 해봤는데 이 공차라는 데는 주문한 게 좀 더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시내니까 젊은이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뒤에서 한 서너 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 사람이 기다리면 마음이 더 조바심이 되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더 버벅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문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핸드폰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뭔지 말도 생소하고 막 그리고 버벅거리니까 뒤에 있던 아가씨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됐어요. 나도 할 수 있거든요. 이랬다가는 뒤에 있는 젊은이들한테 눈으로 테러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탁탁탁탁탁 그랬더니 여기다 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가져다 딱 대니까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는 나도 이렇게 됐구나. 야, 이게 뭐냐, 참 서글퍼지더라고요. 혹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때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돼요. 꼰대가 아닌 어르신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하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일반적인 걸 보니까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한 7가지 수칙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자료들, 세상에서 책이나 이런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7가지 수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입을 적게 열고 듣기에 열중하자. 타인에게 내 생각을 절대 강요하지 맙시다. 알아도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세상은 넓고 인재는 넘쳐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얻는 것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돈지갑 열고 돈 내게 열중하자. 경제활동이 멈춰진 노인이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을까요? 하지만 많은 돈의 지출은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시대의 돈의 역할은
인간과의 소통이고 정성이고 사랑이며 관심 표현입니다. 약소하더라도 경제력에 맞게 지갑 10개의 주저함이 없는 노인이 됩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화내지 말고 웃고 또 웃자. 요새 젊은 놈들 하면서 욕설을 뱉으시는 노인, 옛날에 우리 자랄 때는 하면서 어렵게 살던 일들을 줄줄이 나열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뭘 했던 사람인지 알아? 하면서 목에 힘을 주시는 인간, 몸에 좋고 특히 정력에 좋다면 가리는 것이 아무거나 찾아봐 잡수시는 꼰대,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노인상이라고 합니다. 웃고 또 웃어주는 인자함을 보입시다 그랬어요. 네 번째, 고집을 내려놓고 양보하자. 어른이 되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뱉는 욕심 어린 불평은 아랫사람에게 선물이 아닌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젊은이가 되도록 양보의 미덕을 보여줍시다. 노인이 고집을 세워 자신의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젊은이들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집은 한낱 우둔한 늙은이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젊은 사상적 관념을 비판하지 마라. 젊은 세대의 사회조를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들 나름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주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상을 솔직히 인정해주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들과의 소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 불변한 사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세월을 자랑하지 말라.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고 지혜로움으로 무장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의 겸손함은 아름다움 그 자체이고 그 아름다움이 존경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젊은이들에게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제 성인이 된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이라고 존중해주고 불필요한 간섭은 절대 금물입니다. 훌륭하게 살아갈 소양을 갖추었다면 믿어주고 소중한 사생활 영역은 그들만의 인생이라고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성 문제, 기타 등등 이젠 그들에게는 박수를 쳐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몸서리치게 간섭을 싫어하며 커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이렇게 7가지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한 일반 세상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부터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존경받는 한 분이 나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는가? 그분은 넓은 아량으로 포용력 있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사울, 바울 이름이 우리는 다르지만 똑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신성을 모독한 자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전부 다 가져다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옆나라의 시리아 거기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심한 바울을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가까이 하질 않아요. 거짓으로 회심을 했다가 회심을 한 줄 알고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는데 그 다음에 잡아다가 자기들을 다시 옥에 가두고 그 자기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에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바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바울을 품어주고 그리고 그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위대한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나중에 1차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때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마가라고 하는 한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선교 여행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다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니까 아유 저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수년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다시 지원을 합니다. 저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바울은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와가지고 힘들다고 가버리더니 이번에 또 그렇게 출발했다가 또 힘들다고 가버려. 저런 청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우리 저 청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됐는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마가복음의 저자. 처음에는 선교를 하려다가 실패해서 그렇게 연약했지만 나중엔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제일 첫 번째 성경을 썼던 마가의 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이라는 그 청년은 그렇게 바나바라는 사람에서 또 탄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포용력 있는 분이었어요. 실수한 사람, 옛날에 나쁜 사람, 그랬던 사람들 다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포용력 있게 했던 분. 바울같이 대쪽 같아서 시시비비를 탁 가리고 저 한번 실패했으니까,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인정은 받을 수 있어도 존경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안아줄 때, 이해해줄 때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경북대학교 총장이셨던 박찬석 교수님의 그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중학교 1학년 때 학급 꼴찌를 했어요. 그랬다가 성적표를 1등으로 위조를 해서 아버님께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17년 후에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자서전을 좀 읽어드릴게요.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입니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습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 68을 1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 배 했습니다. 친지들은 명순이, 아버지 이름입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채권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습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달려나갔고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에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의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가 듣는다, 손자 이름입니다 하셨습니다. 자식의 위전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의 거짓말도 품어주셨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이 반에서 꼴등하던 그 아들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하게 해서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게 했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식들을 보거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아마도 모두가 마음에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탐탁지 않아서 속으로 고얀 것, 한심한 것, 괘씸한 것, 에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품어주십시오. 그냥 참는 것과 이해하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참는 건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 그런 평가한 것들이 찌꺼기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표현이 되게 돼요. 그러나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요, 그런 찌꺼기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해하고 사고의 폭이 좁아집니다. 결국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이 센 고집불통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되지 못합니다. 혹시 괜찮아요, 존경받지 못해도 됩니다, 존경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하시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어른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꼰대가 되어서 남에게, 후배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식들에게조차 비웃음거리나 욕먹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심판날 책망받지 않기에 존경받는 어린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은 식당이나 커피 전문에 가서 주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카페에 들렀는데 카페 메뉴가 특이해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 보니까 메뉴가 다양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손님이 커피 한 잔 이렇게 말하면 7유로예요. 우리나라 돈은 한 10,000원.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4.25유로, 5,000원이에요.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부탁합니다 이러면 1.4유로, 2,000원이에요. 똑같은 커피인데도 왜 그렇게 가격이 다르냐?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손님들이 종업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똑같은 커피를 시켜도 예의를 갖추어 말할 때와 함부로 말할 때의 가격을 다르게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들, 인사할 줄 모르고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아랫사람에게 예의와 경어를 잃지 않는 품격 있는 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아저씨, 아주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어르신 이렇게 여러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품격을 갖춰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셔서 여러분 꼰대가 아니라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존경하는 시대가
이제는 아닌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이제는 연세 드셨다고 존경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서 놀고 있는데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가니까 어르신이 이것들이 어디서 손을 잡고 다니? 그리고 막 그러니까 뭐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 가는 그 연인이 손을 잡고 가는데 어른이 그러니까 손을 놀라면서 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막 6살, 7살 그때였는데 그걸 봤어요. 요즘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매 맞습니다. 매 맞아요. 요즘은요 그냥 그래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이만큼 바뀌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젊은 좀 문제가 있는 몸에 문신했던 젊은이들이 60대 택시기사를 막 때려서 그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구속이 됐어요. 왜 그랬는가 나와보니까 이 택시 타고 가다가 이 젊은이가 구토를 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구토하니까 이 택시기사가 차 안에다가 구토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그냥 막 때리는데 영상 여러분 보셨죠? 쓰러지는 노인을 그냥 그 위에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 시대에 이런 시대예요. 연세 드셨다고 해서 존경하는 세대는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들을 그렇게 때리는 시대도 아니에요. 어르신이 어른답게 행동을 하면 지금도 존경받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존경받는 어른이 된 위해서 7가지 수칙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어요. 바나바처럼 넓은 포용력으로 넓은 아량으로 품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생활하시면 여러분들은 존경받는 어르신 될 것입니다. 우리 선화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는 어른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사람이 아닌 존경받고 존귀여김 받는 어르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 바나바는 참으로 바울도 품어주고 실패했던 그랬던 부족함이 있었던 마가 요한도 품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 포용력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하나님 포용력 있고 주님의 마음 품고 다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누구에게도 예의를 잃지 않고 예의를 갖춰 존경받는 온 성도들, 그래서 존경받는 어르신 되는 우리 선악교회 온 성도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